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원수 같은 사람, 대적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몰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피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환경이지만은 또 피하고 싶은 환경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 힘들죠, 우리 삶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에서라는 존재가 참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넘지 못할 산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인데 출세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야 돼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피했으면 좋겠지만은 피할 수도 없어요.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꾀도 써봤다가 기도도 해봤다가 또 꾀를 썼다가 또 기도했다가 5만 가지 수를 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꾀를 썼죠. 어떤 꾀를 썼습니까? 두떼 작전. 일행과 가축을 딱 둘러 나눠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이쪽을 치면은 이쪽은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또 이쪽은 도망가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꾀를 썼지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기도도 해봤다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가 문제는 뭐냐? 기도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뭐가 안 온다고요? 잠이 안 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꾀를 씁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래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경야했다, 즉 밤을 지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뜬 눈으로 지셨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 뭐 이럴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칩시다. 경매 주제가 좀 묵직하죠. 경매에 넘어가서 막 딱지가 막 날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일 정도 남았다 칩시다.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편안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해도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훈련돼 있어야 하는 거지. 훈련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그게 맡겨집니까? 그게 예서가 지금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려고 있는데 기도 한번 했다고 편안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꾀를 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꾀를 쓰느냐? 이번에는 셋대 작전. 두 대가 아니라 셋대입니다. 셋대. 쉽게 말하면 예물 작전이에요. 예물 작전. 예물 작전 내지는 뇌물 작전.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얼마?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또 그 새끼까지 있으니까 또 30 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또 10. 총 몇 마리입니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580마리입니다. 580마리. 이걸요 언뜻 계산해 보니까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여러분 한 70억 되더라고요. 값어치가. 여러분 이거 예물입니까? 선물입니까? 뇌물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조공입니다. 조공. 조공. 근데 70억도 한꺼번에 확 줘버리면은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쓰는 거죠. 참 야곱은 이 꾀에 진짜 도사입니다. 도사. 옛날에 여러분 그 20년 전인가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를 끌고 이게 방구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시끄러 들썩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이 셋대를 나눴습니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선물 줄 때도 여러분 뇌물을 줄라 해도 여러분 잘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셋대로 나눴어요. 20억, 20억, 뭐 30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주면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았다가 이게 식어질 수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셋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기분이 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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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짠 나타나면은 머리가 참 잘 돌아가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나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자 선물 받고 기분이 안 풀릴 사람이 없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아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나 있으면요 방법이 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신사임당 5만 원짜리 그 한 장 딱 준비했다가요 이마에 딱 붙여준대. 이렇게 이마에 막 화를 내잖아요. 이마에 딱 그냥 붙인대. 그러면 아내가 감정이 싹 그냥 풀린다는 거라. 근데 화가 여러분 되게 나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요 한 장 가지고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은
딱 가가지고요. 이쪽 볼에 한다 또 붙인다 이렇게. 그래도 안 풀리면은 다른 쪽 볼에도 이렇게 딱 붙인답니다. 한 3개 정도 붙이면은 거의 안 풀릴 일이 없답니다. 모든 분노는 그것으로 종결. 이러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은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여자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배고프면 화냅니다. 맞지요?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배고픈데 왜 화를 내? 뭐 하나 챙겨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배고플 때 화를 내.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한번 굶겨봐요. 화내나 안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밥 실컷 먹여가지고 재우면 돼. 그러면 다 풀려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위기에 보면요, 그 제사 6가지 나오잖아요. 그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뭐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나오죠.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반면에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물론 잘못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의 비싼 뭐 아이패드를 깼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패드 원래 가격이 얼마쯤 하면 한 100만 원 하나요? 스마트박 100만 원쯤 하면 100만 원에다 여러분 5분의 1을 더 얹어 가지고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죠. 속건제. 근데 이거 속건제 이거를 여러분 원어에 풀어보면은 이게 만족제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제사. 만족해 하는 제사.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만족제사, 만족해 하는 제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으면요.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그 말 들어도 그뿐이고 안 들어도 그뿐인데 그 말 하는 거 하고 잘못했는데도 싸가지 없이 그냥 떡 버티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미안해 이 한마디가 감정을 풉니다. 뭐 여러분 이거 2가지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삶이 변한다 하잖아요. 인생이 변한다 하잖아요. 2가지 원칙. 미안한 일이 있으면은 미안하다 말해라.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라 말해라.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이 2가지 원칙만 딱 지키면은 그 삶이 인생이 변한대요. 그런데 너무 큰 상처를 입혔거나 혹은 큰 죄를 지은 그런 것은 미안해 하고 막 눈 깜빡깜빡 막 윙크하고 막 이런다고 이러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족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미안해 하고 풀고 그래 가지고 안 풀리는 것은 밥이라도 사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것은 신사임당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또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이마트 상품권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주면은 이게 다 쉽게 나간다는 겁니다. 야곱이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사람 참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사람이 보통 머리 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도망갈 생각이나 하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이나 하고 있지. 딱 그냥 쪼개가지고 셋대로 딱 나눠가지고 여러분 20억, 20억, 10억, 뭐 30억 이래가지고 막 착착착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서 내가 여기였지롱 하면은 형님이 나를 받아줄 거다.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참 이게 이런 참 대단한 머리죠. 이런 감정을 다 이렇게 돈으로 싹 풀고 난 뒤에 내가 짠 나타나면은 받아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7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겠습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어쨌든 만나야 되니까. 아직 안 만났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여전히 떠나질 않습니다. 자, 21절,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 밭을 보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런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쳐도 인간적인 할도리는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이번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일어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복나루가 어디냐 하면은 그 지도 보셨죠? 지도 이렇게 보면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와서 사이로 들어가고요. 쭉 흐르고 그 옆으로 흐르는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강인데 그게 이제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강을 건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 혼자 남고 강을 다 건너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뭐 야곱이 지 혼자 살려고 가족들만 다 앞세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전부 다 강을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쇼부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도 써봤잖아요. 두때 작전 써봤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대충 해봤습니다. 약속 붙들고 해봤는데 그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대 작전 70억을 나눠가지고 셋대 작전 선물 공세도 해봤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쇼부를 내가 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 전부 다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이 여러분 안 좋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가장 두려운 게 고독사를 하잖아요. 고독하게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 죽고 나서 몇 달 만에 또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독은 죽음의 그림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고독은 무서운 겁니다. 고독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홀로 있다 보면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일에 빠질 수도 있고. 감옥에 가도 제일 힘든 게 독방이 나잖아요. 차단된 공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고독한 시간을 가진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고독이 위험하긴 하지만은 이게 기도와 연결이 되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독감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오늘도 여러분 광야의 그런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고독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롭다고 느낄 때,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이렇게 마음이 급할 때 있잖아요. 마음은 급한데 누구 하나 손 내미지 않을 때, 물론 되게 그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나면은 야곱과 같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하게 되면 다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부모일 수가 있어요. 부모일 수가. 부모가 여러분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챙겨주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여러분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독해질 틈이 없어요.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부모가 다 뺏어가. 고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야곱같이 홀로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으면 다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바쁘게 사셨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틈이 나는 시간대로 고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계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은 데 보면요, 무리를 보낸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더니, 혼자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이 고독이 고독으로 끝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광고 찍었습니까, 여러분? 뭐 고독한 남자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예요, 기도. 고독은 기도로 끝났어요. 고독을 기도로 연결시키니까 능력이 임하잖아요.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고독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는 거죠, 죽는 거. 400명 군사에 끌고 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상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봐요. 이럴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봐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날 도와줘요? 조그마한 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심각한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도울 자가 없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러다 주저앉는 것 아닌가, 이러다 회사 문 닫는 것 아닌가, 또는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 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항상 죽을 것 같아. 죽겠다는 소리를 늘 입에 달고 살아. 이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조차 이게 짐이 돼요. 누구나 고독의 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전능자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남았답니다. 홀로.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이때는 여러분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혼자 문제입니다. 혼자 문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이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요.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씨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크인데요, 원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먼지가 날리다, 먼지가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먼지가 펄펄펄펄 일어날 정도로 둘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싸웠다는 겁니다. 격렬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도 안 했습니다. 진짜 씨름했습니다. 씨름했어요. 뭐가 일어나도록? 먼지가 일어나도록 격렬하게 싸웠다. 누가 옆에서 툭 쳤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툭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곱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에서가 보낸 첩자거나 스파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자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막 자기도 막 매달리고 여러분 막 이빨 깨물고 여러분 막 난리 났습니다. 난리를 치는 가운데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스파이가 아니고 자객이 아니고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최소한 천사겠거니. 이런 생각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한번 이건 여기 안 나오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저 뒤에 구약 저 뒤에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호자 적혀서 호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수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이 힘으로는 누구와 겨루었고 하나님과 겨루고 또 천사와 겨루었다면 그 사절에 나와 있죠. 천사와 겨루었다는 말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는 말은 진짜 싸웠다는 말이에요. 진짜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스파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죠.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했다는 겁니까? 울면서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간구했다. 그러니까 씨름이 뭘로 바뀐 겁니까? 기도로 바뀐 거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25절에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와도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인데 좀 이상하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에 이렇게 쳤다고 됐지만 이렇게 원에는 만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졌다. 허벅지 관절만 석 만져도 위골이 됐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인데 뭔 하나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아십시오.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고 못 지나가십니다. 꼭 우리가 폼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못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시고요. 기도하면은 기도를 우리가 안 끝내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못 하신다고요? 못 떠나가십니다. 못 떠나가십니다. 그 뒤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면하고 못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가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물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 놔줬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 이 참 긴데 이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여기 엉치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위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병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허벅지 관절이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칼을 싹 빼들 때 여러분 이렇게 칼을 딱 차면은 이렇게 이거 닿는 부분 여기 거기를 딱 쳤다는 겁니다. 쳤다가 아니라 원에는 만졌다고 되어 있죠. 만지니까 어긋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여러분 힘의 상징인데 이게 딱 그냥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은 야곱이 절었다고 되어 있죠. 절뚝절뚝 했다는 겁니다.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갔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예, 26절 됐습니다. 가게 하라. 이게 여러분 샬라흐인데요. 샬라흐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샬라흐.
언제 나왔어요? 머두셀라 우리 이름 뜻풀이 할 때 나왔잖아요. 머두셀라, 샬라흐, 보내다, 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부정형을 써가지고 로를 씁니다. 로가 절대 부정형이거든요. 로에서 이게 노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로 샬라크 절대 못 보내지 이런 뜻입니다. 자꾸 천사는 가려고 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니까 귀신하고 똑같지요. 귀신도 새벽에 오면 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여기도 자꾸 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었겠지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날이 밝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하겠지요. 자기 가족은 다 이렇게 시내를 다 건너가 있는데, 강을 건너가 있는데 자꾸 저쪽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이러면요, 막 비명을 자꾸 아버지가 비명을 질러 싸면은 저 아들이 듣고는 혹은 저 종들이 듣고는 저게 뭐고 하면서는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나로 뭐하게 하라? 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못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못 떠나가십니다.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면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못 떠나가십니다. 못 떠나가니까 자꾸 가게 하라지. 떠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한 대 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되지. 그런데 야곱은 뼈가 위골이 되는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보내도 절대 못 보냅니다. 뭐 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이 뭡니까?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바락이죠. 바락 때를 쓰면서 여러분 바락 하면서 여러분 외우라 그랬죠. 축복. 진짜 여러분 막 복 달라고 바락거리고 있습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러면 가시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야곱이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데 날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살 길이로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당신. 에서로부터 지켜주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뭘 묻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자, 진짜 하나님은 동문서답의 대가지요.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 빨리 보내도 못 보내시죠. 못 보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못 보냅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지키겠다 하든지 못 지키겠다 하든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자 속성입니다. 복을 달라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이라 했죠. 사기꾼식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기꾼식으로 살아가는 자다. 자기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님의 축복꾼 빼앗고 장자권 빼앗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지가 오히려 더 잡아먹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유도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간단한 말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확 풀어졌습니다. 지나간 자기의 세월이 다 보이는 거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야, 너 그 이름 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 야. 절대 못 받는다. 야. 여러분 치료 기도를 해보면은 웬만한 작은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하고는 별 상관없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큰 병은요, 치료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치료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치료한 뒤에도 믿음으로 그걸 자기 걸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자꾸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요, 이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복은요, 뭐 내가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거는 내 인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요, 내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야곱이 앞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자의 족보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 같으면은 그냥 여러분 복 줘버리고 살려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되려고 하면 인격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때가 아니면 절대 야곱의 인격을 못 고칩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사기꾼인데요. 야야, 그 삶 가지고는 너 복을 줘도 못 누린다. 야, 더 큰 복을 누리려면 삶을 바꿔야 된다. 사기꾼 기질부터 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는 그냥 그 이름 앞에 붙는 그냥 아무 뜻 없는 접두입니다. 접두. 사라엘입니다. 사라엘. 이스라엘. 사라는 싸우다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싸우다 이기다.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명할 때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실랍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살려내겠다. 하나님,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45명 있어도 살려내겠다. 하나님, 그러면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계속 씨름해서 까나갑니다. 결국 조카 롯을 나중에는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십시오. 하나님과 쇼부를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은 고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 합니다. 뭔 하나님과 거래를 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거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딱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들 다 죽이시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십시오. 왜? 전염병이 오고 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으셨다. 이번에도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듣겠다.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한테 져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힘으로 치면 만지면 위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못 떠나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져주십니다. 이것이 기도를 경험해 본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사람하고도 겨루어 이깁니다. 거기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 그래 해놓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하고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에서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그 환경도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지막 이거 한번 읽고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자기 꾀 믿고 살았잖아요. 자기 힘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의 선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만드는 게 광야. 그런데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니까 되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행동 만능주의가 있죠. 행동 만능주의. 내가 뭘 해야 뭐가 된다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 지금도 그래요. 뭐 좀 일 좀 시키려고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 몸이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내가 건강치 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 힘으로 자꾸 뭘 해야 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환도뼈예요. 환도뼈. 환도뼈가 싱싱하다고 여러분 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환도뼈를 내려치시죠. 자꾸 자기 힘 믿으니까 힘의 근원을 그냥 박살내잖아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은 축복으로 되는 거야. 축복으로. 우리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힘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지기만 하면. 그래서 32장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32장을 중심으로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33장부터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 이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는 인생. 이 엄청난 전환점이 언제 일어났죠? 홀로 남았을 때. 고독해졌을 때. 이때 기도를 만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주체가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살죠? 야곱이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고 고독한 환경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손잡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날아오르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분 돌파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의 맛을 보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에 꾀로 살다가 기도하고 꾀로 살다가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얼렁뚱땅 살지 마십시오. 위기가 찬스입니다. 위기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쇼부를 쳐서 겨루어 이기겠다. 이 결단이 있는 한 주간, 또 이 결단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 앞에 애서가 있습니다.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돈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문제들이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이스라엘이라 말씀 주신 그 주님, 내가 이 문제와 마주하여 내 꾀를 쓰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법을 배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